오늘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우리 생각을 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광복이신 예수님 이래 되어 있죠. 원래 하려면 광복절 감사 혹은 광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충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광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바로 저겁니다. 저 한자를 잘 보십시오. 빛광자 회복알복자입니다. 빛을 회복하신 예수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절 그러면 그냥 8월 15일 일제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가죠. 근데 저는 그보다 좀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이 나라에 이 광복이 주어짐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왜 항복을 했습니까? 그럼 우리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져갖고 그럼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한 존재는 원자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방을 줘도요, 이건 조금 얘기가 빗나갈 수 있는데,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 말이죠. 20세기 초엽에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같은 동양에 있는 나라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러시아나 여기에 식민지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가 안 됩니다.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서방의 열강들은 전부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를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런 나라들이 오늘날 제3세계를 이루어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이런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같은 동양계인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게 천하없는 우상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일본 아닌 다른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전 세계 제2의 기독교 선교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볼 때에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이 성경의 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더욱 정확해집니다. 광복절은 단순히 그때 우리나라에 광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일본에다가 원자탄 두 방 팡팡 터뜨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때문에 해방이 되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지 힘센 사람, 힘센 나라, 특히 미국 이렇게 그쪽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그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광복에 대해서 좀
좀 더 사실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죠. 재작년도에 우리 부산노회에서 강복절 기념대회를 좀 크게 했었어요. 강복 75주년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발행한 그 기념 책자에 제가 이게 이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쓴 그 글이 있어요. 그것을 좀 기초로 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제목은 강복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강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원자탄 두 방에 항복한 그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빛을 회복하시는 빛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복을 얻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니까 우리가 뭔 회개할 게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다 넘어가 신사에 절을 한 완전히 우상국가가 되어버렸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하니까 유교 사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강의 완전히 이념국가인 북한을 위에 또 안고 살게 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시각으로 보고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회개 안 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6.25 전쟁이 그냥 우연히 터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회를 주셨는데 똥똥한 짓을 하거든요. 신사참배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전쟁으로 내리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 그 구약의 역사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 나라를 갈라버리고 두 나라를 격돌시키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강복절이니까 이 강복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강복절을 가장 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날이잖아.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 의미가. 유대인의 6월절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육의 자유를 주신 해방의 날이죠. 똑같아요. 유대인의 6월절과 우리나라의 강복절은 그 축을 같이 합니다.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강복절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는 기독교인이 참 드물어요. 심지어 6월절은 저 옛날 지나간 전설 따라 삼천리 절기인 줄 알아요. 높아시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어요. 6월절은 주일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 하나님의 백성임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6월절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도다 이거죠. 이 강복절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강복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강복절만 되면 아주 죽으라고 미워하는 민족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한테 저는 거는 어느 정도 용서가 되고, 근데 일본한테 저은 거는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대뽕으로 졌잖아요. 살아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 선수들이나 감독들. 이제 강복절만 되면 그냥 저쪽 일본을 향해서 그냥 주먹을 볼꼴 쥐고 이를 빠삭 갈고 그게 강복절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강복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자,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잖아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만 되면 애굽을 저주하고 막 이럽니까? 전원들 밑에 우리가 430년 종살이 했다고. 우리는 일본에 만 35년이죠. 1910년에 나라를 뺏겨가 1945년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만 35년, 횟수로 36년, 그래서 일제 36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은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30년, 저 바벨론에서 70년. 우리가 그거다 대고 뭐 이렇게 할 그게 못 돼요. 그것도요, 이 유대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너무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이라고 너무 나라에 다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근데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뭐 애굽을 저주하여라. 너희를 그렇게 못 살게 한 그 애굽 절대 잊지 말고 축구 시합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집트한테는 이겨야 된다.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축켜 세우는 짓 안 합니다. 6월절 어디를 보십시오. 이때 우리 6월절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분의 지도하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갈랐고 그런 기둥 불기둥 이런 이야기 합니까? 눈을 닦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모세가 살아 있었으면 모세를 어쩌면 축에 세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거기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인간이 어떤 말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8.15 광복절만 되면은 특히 우리는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감회가 있죠. 이 수진종들이 진리를 지키는 걸 수진종이라든 그래요.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서 1945년 8월 18일 전부 교수형에 처해져 있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3일 전에 해방이 돼가 다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풀려난 수진종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 있었는데 그때 살아계실 때 이분들을 축켜 세운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아주 수고하신 수진종들이다, 참 귀한 종들이다, 우리가 알아 모셔야지. 저도 별 그거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6월절은 모세를 축켜 세우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죠. 그냥 누구 기념관 짓고 누구를 기념하는 추모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본받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무슨 기념관을 세우고 그분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고 어느 집사님이 훌륭하고 그래가 막 책도 내고 이러더라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저주하거나 모세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듯이 우리의 강복절은 일본을 원망하거나 당시 그때 주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참 순교하거나 혹은 감옥에서 끝까지 항거한 어떤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을 축켜 세우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훌륭한 믿음의 선진종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괜찮죠. 그보다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광복절은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구원과 해방이 주어진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전에 멸시를 당하던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되었어요. 2절,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그냥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고 무거운 멍에 그들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해방이 주어졌어요. 우리나라 해방하고 똑같죠. 그리고 군인들의 그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다 살라져 버렸대요. 근데 이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명합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쫙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신음하던 그래서 수진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놀랍게도 6절이에요. 자, 6절부터 6절, 7절, 오늘 7절, 6, 7절까지가 우리 오늘 본문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 큰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뭐 괴롭히는 자들을 친다든지 혹은 위대한 지도자를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거 아닙니다. 저거 가만 보면 6절, 7절 보십시오. 저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이라는 말이 그것을 딱 연결시켜 주고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 이 곤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능력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가? 한 아기가 낳기 때문에 그렇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딱 떠매었고 이분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어깨에 매었다는 말은 그분은 기묘자, 놀라운 분, 모사, 최고의 지도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더라. 평강의 왕이더라.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복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 누구란 말입니까?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뒤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확 찍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나라에 강복이 주어졌고 이 강복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원인이라 하면서 그때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고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고 일본은 아주 때려 죽일 놈이고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강복절을 새롭게 봐야 돼요. 그러므로 강복, 즉 빛의 회복이잖아요. 그 강복의 실체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앞에 쭉 소개한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시 쫙 저렇게 증거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저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빛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적에
아기 예수님일 때 시몬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저 시몬이 가진 믿음으로, 시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강복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강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증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빛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것이 단순히 그 옛날에 일어났던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말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까? 모든 빛을 잃은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띄워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외우실 겁니다. 또 비추는 이유는요, 바로 이 의미를 깨달아 안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아 안 사람은요, 형편, 처지, 상황 핑계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자꾸 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동네나 좀 더 넓은 동네나 내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아니다 싶은 사마리아나 땅끝은 어디에 던져 놓든지 간에 이 말이에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 데서 쫙 올라가십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어요. 6월절이 신호가 된 거죠. 그러면 그 6월절의 목적이 홍해를 가르는 게 6월절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홍해만 딱 걸으면 야 이제 6월절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최종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의 목적이 홍해를 가르거나 성공적인 광야 생활이 아니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야, 거기서는 말이죠. 우리 옷도 안 헤어지고, 뭐 신발도 안 타고, 안 흩어지고, 뭐 발도 안 부르트고, 천년 그냥 에어컨, 온풍기. 광야에서 우리 40년 살았지만 아무 걱정 근심 없었다. 밥할 필요도 없고, 자고 나면 만나 떨어져 있고, 메추라기 떨어져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6월절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들을 끄집어내신 이유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거는 전부 해결하는 한 방안이지.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이 땅에서 내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조그마한 이런 하나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온 거, 애굽 땅에서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의 초점은요,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 현재 그러므로 우리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잖아요. 강복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진짜 백이 강복인, 강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강복절이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하는 시간이 날이 오거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지 말고 일본도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한테 축구 이기가 말랍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 근거, 이유 이걸 가지고 그걸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제목이 이방인이 구하는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자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과거가 아니라 장차 미래에 있고 전 세계에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만유를 주장하시고 만유를 풍성하게 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유월절량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끄집어 내놔놓고 너가 알아서 잘 가라 안 그러셨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글을 쭉 통해서 보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붙들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전부 세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늘 양식, 하늘 만나 양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신다.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 이거 자랑하거든요. 예수님 그 말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 죽어요. 좀 있으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50절 이는 이 해석을 이는 이것을 자꾸만 만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만나가 아니고요. 조금만 더 위로 올려가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할 적에 이 인은 아니 위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니 이 생명의 떡은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인데 산업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성찬식은 교회에서 뭐 그냥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바로 저거다 말이에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살면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 바로 이분이 강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강복제를 우리 그걸 기념을 하고 하나님 감사를 해야지. 지금부터 77년 전에 그 못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거기에서 한정돼 버리면,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의 물이신 예수님.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이 반석의 그 자그만치 추측으로는 한 부산 시민 정도 되는 인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뭘 먹겠어요? 먹는 거는 하늘에서 만나 내렸다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만 적어도 한 300만 정도, 350만 정도 보는데 어디 뭐 사람만 있습니까?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낙타가 물 먹는 거 보셨어요? 사람 10배 더 먹습니다. 전 직접 먹는 거 봤거든요. 진짜 많이 먹어요. 물을. 한번 먹으면. 근데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해가지고 먹어 치우면 그 물이 배게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발 좀 깨달아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 이 바다 가운데 지나면 이걸 세례라 그러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요. 내 죄값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 그게 세례예요.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유명한 목사님 세례받았다. 그거 자랑하라고 세례받는 게 아니고요. 죄인된 나는 완전히 죽고 이게 세례받는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하늘 만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령한 음식의 실체는 예수님이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어디서 먹는 게 나오겠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점검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디 갑니까? 저들의 최종 목적지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를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본향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서 와 그래 그 잘 안 갈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가야죠. 원래 제가 10장 1절에 4절까지만 볼라 했는데 자꾸만 5절을 놔두세요. 잘 띄웠어요. 근데 우리가 5절로 산다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우리 저기에 해당되면 안 된다. 강복절은 하나님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로 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강복이신 예수님. 이 강복절에 77주년 예수님, 우리나라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 그거 기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77년 전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빛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대신에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84장 불렀죠? 84장.
캄캄하여서 산빛이 없었더니 그분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않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